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먹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음에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나만이 체험했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을 본문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갑자기 큰 불행을 만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신분과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이 사람은 또 그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어디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사람이 바로 시리아 사람 나만이요. 그리고 장군이요. 엄청난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만 하늘이 내리는 천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도 위세에 당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한 사람으로 그 신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불행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지식 많다고 병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찰스 3세 왕이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방광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병이 들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늙고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년도 넘어지고 어른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한다고 야단 법석이지만은 청소년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나쁜 짓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회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는 법을 만든 자기들은 그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신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을 여러 사람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것입니다. 슬픔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무엇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또 조금만 머리를 쓰면 해결된 문제라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뼈를 깎는 고통과 온갖 열정을 다하여 오늘날까지 전대체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올라간 최고의 자리인 이렇게 장군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군복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군복을 이제는 벗고 그런 은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아내와도 생이별을 해야 되고 이제는 따뜻한 가정을 떠나서 산속에 홀로 바위 틈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편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생명이 더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은 장군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만났습니다.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치료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나만 장군에게는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인의 큰 불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보잘것없는 천한 계집종의 입에서 이 한마디의 말을 지체놓고 권세 높으니 나만 장군이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신분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으면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린 계집종의 눈에는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다른 사람 다 죽는다 해도 자기 눈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그리고 좋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패와 불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일어나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 가슴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칩니다. 저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은 없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을 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저가 내 불행을 고치리이다. 저가 내 몸의 병을 고치리이다. 저가 내 문제를 해결하리이다. 저가 내 사업을 크게 축복하리이다. 저가 내 자녀들의 모든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성경에는 의롭게 되어라,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자, 그것이 아니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믿으면 착하게 됩니다. 믿으면 진실하게 됩니다. 믿을 때 용서받고,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친구들도 그래요. 신뢰를 해야 돼요. 의심하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친구 아니죠. 서로가 신뢰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차려준 밥에 독약을 넣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맛있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은행 믿고 돈 맡기고, 의사 믿고 내 몸 맡기고, 비행기 조종사 믿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타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뢰성이다. 신뢰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뢰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세상에 불가능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지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재수따름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절대 하나님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발을 걷어붙이고 달려나온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함께 일을 해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 하늘이 내리는 천병이라고 다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이 계집종은 아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흔드는 큰 인물이 제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거예요. 기적이란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믿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식 있고 성경을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네, 나는 100번을 읽었네, 몇 번을 통달했네 라고 자랑들 합니다. 성경을 읽은 횟수만 갖고 자꾸 자랑하네요. 이건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읽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되고, 벌나비가 먹으면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읽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하도 읽고 많이 듣고 해서 많이 합니다. 목사 뺨치게 합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못 믿는 것이 있고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고 체험을 했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을 믿으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믿었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계집종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나만 장군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나만 장군은 사마리아에 있다는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는 지금의 갈릴리 남쪽 산지가 많은 지리적 용어입니다. 같은 나라도 아닌 적대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갈릴리 남쪽 산지까지 가야 하는 아주 멀고도 위험한 험한 길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나오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베데스다 수목교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만나야 돼요. 나만 장군은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길 좀 험하고 멀다고 그런다고 안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이 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휴스턴에 갔다 왔습니다. 실행위원회 중에서 실행위원 중에 LA에서 오신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지방의 회장님이십니다. 간증을 하는데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에 갑자기 구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등이 엄청 아프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오한이 생기고 너무 고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는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췌장 말기요. 아직 나이도 젊은 분이고 할 일도 많은데 이대로 천국 가기는 아직은 이르다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열심히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구토가 멎더라는 거예요. 등 아픈 것도 고침받았어요.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검사해보니까 췌장암이 원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지금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불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지금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다르고 오늘날 예수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에 LA 백목사님이 췌장암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불치의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리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연병을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겨버리라. 다시 말해서 저 위에서부터 큰 돌덩어리를 밑으로 굴러버리라. 그 말이야. 우리가 알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만 장군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자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몸뚱이 개아시를 시켜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 말만 전하라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아시가 와서 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문둥병 걸린 곳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그래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 흙탕물 속에 몸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는 그 말에 분노가 씻어 올랐어요. 저희 나라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에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 같은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있는데 왜 이곳까지 와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이때 함께 세운 부하가 고면합니다. 장군이시여, 장군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온몸에 먼지 투성이고 어차피 샤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까? 문둥병이 고치 맞느냐 고치 맞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차피 목욕을 해야 되는 분인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러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불평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돌이켜 생각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최면이 무슨 문제냐, 위신이 문제냐 하고 요단강에 첨범 들어가서 7번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먼지로 오느라고 먼지 투성이 된 몸을 그냥 깨끗이 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씻고 나니까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아주 이쁜 피부로 변화가 된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은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로서 끝까지 순종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란 말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론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를 하라는 대로 해야 치료받잖아요. 누우십시오 하고 누워야 돼요. 입을 벌립시오 그러면 그냥 저 어금니까지 쩍쩍 벌리고 누워야 돼요. 옷을 벗으십시오 그러면은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벗어야 돼. 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잘라는데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환자는 할 일 뭐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과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은 엘리사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론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일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성수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있습니다. 주일날 가게 한번 문 닫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그러나 여러분 연말 절산할 때 다 한번 보십시오. 주일성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불행과 온갖 문제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권력자라도 지식인에게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해결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 나오시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은 주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여 채우니 물이 변하여 7소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방나라 아람의 문둥병자 나만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만이 이와 같이 문제 해결된 것은 뭐예요? 먼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으며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을 병에서 그는 고침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2000년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나만과 같이 기적의 조건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만이 믿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더 좋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거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칠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크고 작든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한 장구 같은 권력자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그가 문득에서 고침을 받아 그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도 오늘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